네, 이제 출애굽기 39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지시하신 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에 가서는 이제 그것을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납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막이 40장에서 이제 세움으로 다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39장에서는 이제 38장에서는 이제 그 단지파 아시아의 아들 오홀리압과 또 함께 있던 이제 그 사람들이 옷을 만들고 이거저거 다 만들어 가지고 다 만들어 놨다면은 이제 39장 22절에서부터는 이제 또 제사장 옷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32절 말씀부터 이제 그걸 다 만드는 거를 이제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그 다음에 40장에서는 그걸 이제 세우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출애굽의 이제 전체 과정이 끝나는데요. 제일 먼저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거. 두 번째는 광야에 나와서 율법을 받는 거. 세 번째는 성막을 세우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세상에서 출애굽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배우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애굽을 광야에다 다 내어버리고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출애굽해서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광야의 그 삶이 끝나는데 끝나는 과정이 뭔가? 끝나는 과정은 믿음의 과정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빠져야 애굽에 있던 것들이 빠져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몸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몸은 광야에 나와 있지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그들의 머리에 있어서 그 머릿속에 있던 그 과정들이 결국은 무엇을 막았느냐. 광야에서 애굽을 버리지 않으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막은 게 뭐냐. 세상에 있던 생각들이에요. 유업을 못 받게 만드는 거가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그런 경험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 이것들을 광야에 다 버리지 않으면 유업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구들도 다 만들었어요. 번제단도 만들었어요. 물두멍도 만들어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이 뭐냐?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옷을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옷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나와요. 그래서 신약에도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구약에도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구약에서 출애굽기 39장은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입고 하나님을 섬겨라 했던 것처럼 구약에는 옷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뭐 나오는가? 제일 먼저는 구원의 옷이 나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두 번째로는 찬송의 옷이 나옵니다. 그 다음엔 세 번째로 공의의 겉옷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뭐 하라 그랬냐? 너희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님으로 덮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덮여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은 신부들이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이 어떤 옷인가? 의의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근데 그 옷은 여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옷을 만들었던 것처럼 의의 세마포 옷도 성도의 옳은 행실, 그것도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춰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겉옷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의의 세마포 신부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만들 때 나는 이 색깔이 이뻐요. 나는 이걸로 할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라 한 대로 만들어야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아니, 난 그 옷 싫은데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보면은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진설병과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는 아침 저녁으로 성소를 밝히는 등대인데 7개의 불이 켜져 있고 상징은 뭐냐면 오늘은 상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등대를 상징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던 것처럼 빛을 비춰주시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등대 앞에 매주 12개의 떡을 진설하는 진설병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주보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떡이 12개, 6개, 6개. 이거는 하나님이 그 떡을 잡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떡이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너희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양식 아침 저녁으로 들어와서 이제 향을 피웠는데요. 향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분향단에 그게 기도가 됩니다. 향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지성소는 뭐가 있느냐? 법궤. 그리고 법궤 뚜껑을 씌운 자 속죄소 이렇게 그 외에 천사가 2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러니까 법궤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천사가 늘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중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막을 몇 년 동안 이 지상에 있었느냐? 400년 동안. 이렇게 출애굽해서 만든 이 성막이 400년 동안 있었다가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의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상에 있었냐? 500년 동안. 500년 동안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후에 BC 516년에 다시 세워지는데요. 1차 포로, 2차 포로,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전이 헐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헤롯이 83년을 성전을 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AD 70년에 파괴됐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전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성전에 거룩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거는 이제 후 3년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때서야 얘가 메시아가 아니었어?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뭐를 합니까? 성전을 지어가지고 지금 짐승 제사를 드리고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러면은 세계를 통치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지금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그 DNA까지 다 검사해가지고 지금 몇 년 전부터 제사장들 훈련하고 양 잡는 거, 번제 제사 드리는 거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고 성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기구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순금으로 뭐로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 성전을 지키만 하면은 된다. 그러는데 지금 평화주의학이 계속 앞으로는 전쟁이 더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러우 전쟁이 있죠. 이쪽 전쟁이 있죠. 앞으로 전쟁이 더 많아지고 지진이 더 많아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은 전쟁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편안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편안한데 지금 사우디에서도 이따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불난리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고요. 멕시코도 그러고요. 아직 지금 우리나라는 좀 편안한 편입니다. 그런데 중국에도 엄청난 그 우박들이 떨어지고 그랬다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면 그때는 이제 적그리스도 출현, 이렇게 전쟁이 계속 가속도가 붙으면 이제 평화의 사람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시간대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고 했는데요. 주보 뒷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올라왔던 건데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넣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만들어라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라 지시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또 시간이 한참 가고 3,000명이 죽고 그러고 다시 원위치로 왔어요. 그것도 모세의 중보 기도가 없었더라면은 다시 올 수 없었겠죠. 다 죽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중보 기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것처럼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옷 만드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면은 이게 여기 이제 속옷 만드는 거 있고 속옷 만드는 거는 이제 여기 22절부터 나왔고요. 근데 제일 처음엔 겉옷 만드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성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금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이게 이제 제사장 옷 만드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서로 연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만으로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에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으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카다시인데요. 거룩하다, 신성하다, 깨끗하다,
구별하다. 성스럽게 구별하다. 성별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영화롭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카바드인데요. 영화롭다, 영광을 받다, 존귀 여기다, 존경하다, 존중하다, 명예롭다, 무겁다, 비중이 크다, 풍부하다, 풍요롭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타프아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름답다, 영화롭다, 영광스럽다, 화려하다, 찬양하다, 장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사장의 의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영광스럽게 하며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지는 기능을 하도록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사람이 특별해서 제사장의 옷을 지어서 입혔느냐? 아니에요. 아론은 우상 숭배하는데 1등 가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모세가 40일 동안 그 하나님과 대면해서 율법 받고 있는데 야 우리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금기고리 다들 가져와 그러니까 이 제일 먼저 우상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아론을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고 대제사장을 삼아주셔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불러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게 하셨고 이 옷을 아론이 스스로 만들고 고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옷을 지어서 이렇게 만들어 입혀라. 그 옷은 영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거다. 그렇게 했을 때 그대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부름에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 흉패를 짜서 붙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흉패가 뭐냐 하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흉패가 나와 있습니다. 뭐가 흉패냐 하면은 얘가 흉패예요. 여기. 예. 이 보석이 12개. 이게 판결 흉패입니다. 제사장의 옷 위에다가 이거 입는 거예요. 걸치는 거죠. 앞치마처럼 이렇게 걸치는 건데 이게 판결 흉패인데 여기 이것을 짜서 옷 위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넓이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홍, 독주옥 첫 줄이요 둘째 줄에 성중의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마노 벼곡이라 다 금태를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고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와 각 이름을 새겼으며 또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건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두 금고리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금 사슬을 흉패 입구 고리에 끼웠으니 그 따은 금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뒤 어깨바지로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에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니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는 이 흉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 나와 있는 흉패를 이게 보석을 이렇게 색깔별로 다 지정해 가지고 이게 뭐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마 나이 순서대로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흉패는 뭐냐면은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 그래서 이 28장 출애굽 28장 15절에 보면은 판결 흉패라고 불렸는데요. 판결 흉패는 옳고 그름을 잘잘못을 가리거나 시시비리를 가려내는 판결 목적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의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서 흉패에 더해진 우림과 둠빔은 그의 백성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수단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과 메시지를 받는 수단이었습니다. 판결 흉패라 그랬는데요. 그 12지파의 이름이 거기 보석에 붙여 있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판결 흉패는 우림과 둠빔이 있는데요. 그 우림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빛들과 완전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은 빛, 광채, 불꽃이라는 뜻이 있고요. 둠빔은 완전, 성실, 완전함, 고결, 순진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을 뜻을 묻는 신탁의 도구로 대제사장이 판결 흉패 안에 보관했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근데 이 안에 우림과 둠빔 속에 있는 그 보석이 달린 그 속에 이제 이게 들어갔는데 여기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판결 흉패가 이제 이게 이거고요. 여기는 안 나왔네요. 근데 우림과 둠빔이 판결 흉패 그 안에 있는데 대부분 흰 돌과 검은 돌을 안에 넣었답니다. 그래서 흰 돌이면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있고 검은 돌이면 노라는가 뭐 그런 뜻이 있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 흉패, 그러면은 왜 이걸 언제 썼는가? 모세가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하고 직접 말씀했어요. 직접 지시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때도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1장에 보면 하나님 직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세우고 이렇게 가라. 이렇게 여호수아 지나고 나서는 거의 말씀 안 하세요. 사사기로 들어가면서부터는 거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데 이 판결 흉패 속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의 의복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청색 이제 에복 겉옷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또 어느 때 입는가 한번 봅시다. 제사장은 22절에 보니까 그가 에봇 받친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지금 이게 청색 이거예요. 이게 겉옷입니다. 이게 청색. 그런데 여기에 지금 끝에 뭐가 달려 있느냐? 방울이 달려 있어요. 이게 뭔 방울이냐? 금방울이에요. 그래서 끝에다가 금방울을 달아가지고 그 제사장이 이렇게 걸어가면은 금방울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 소리가 나고요. 이 제사장 그럼 이 옷을 입고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지성소에서 방울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가는가. 7월 10일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이렇게 그러면서 한 번 딱 들어가요. 근데 그때 이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금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들어가면서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눈으로 확인하지만 소리 나는 건 귀로도 확인해요. 아, 제사장이 지금 집례를 하고 있구나. 밖에 사람들이 듣고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지금 22절 말씀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옷에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이를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지금 끝에 있는 거. 석류하고 금방울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은 방울 소리가 이제 금방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대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위하여 속옷을 짓고 이게 속옷이라는 게 팬티나 이게 아니라 에봇 입기 전에 입는 거, 제일 먼저 입는 것을 속옷으로 이렇게 여기 고이, 그 다음에 속옷,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색으로 이거 입는 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 제사장이 입는 옷을 속옷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짓고 세마포 2건을 짓고 세마포 2건이라는 게 머리에다 뒤집어 쓰는 모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2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늘게 꼰 배실을 짜서 세마포 속 바지들을 만들고 그러니까는 전부 세마포로 만드는 거예요. 바지 속바지도 세마포, 머리에 쓰는 것도 세마포, 그리고 띠도 세마포, 다 세마포로 만들어서 그거를 순서대로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옷이라는 게 제일 첫 번째 입는 옷을 속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게 띠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만들어서 실제로 만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직접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놔서 저희도 그 사진 갖다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는 이 띠를 만들어서 쓰라는 뒤집어 묶으라는 거죠. 그때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띠를 만들고 속옷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혀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는 대로 이게 청색은 아까 금방울이 달린 옷이고 이게 에봇입니다. 에봇은 겉에다 걸치는 조끼 같은 거예요. 조끼 같은 거 여기 청색, 자색 그리고 이게 허리띠, 띠도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쓴 관은 이건 세마포 관이고요. 세마포 관이고 그러고 나서 이 속옷도 지금 이 청색 옷은 조끼처럼 입는 거예요. 겉에다 이렇게 그냥 뭐 지퍼나 뭐 이런 걸 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써서 이게 입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관은 이게 제사장이 쓰는 관, 이 세마포로 이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가 이제 다 맞춰졌어요.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누가 입는가?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입어요. 요한계시록 19장 가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제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오는가? 예수님 재림 때 흰 세마포 입은 그 성도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면 주님과 함께 오셔서 마귀들을 때려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말씀 한마디로 그냥 싹 죽여버려요. 무서운 거죠. 싸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하신다. 그러고 이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30절에 보니까 이걸 만들었다는 것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다 마쳤다 하는 것처럼 성막도 이렇게 만들어라. 천지 창조는 하나님 혼자 하셨어요. 그런데 성막은 사람들에게 지시하시고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세마포, 구원의 옷은 우리가 의의 세마포 기본적으로 입는 옷이 아까 그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의 옷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입혀지는 옷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공의의 겉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라는 대로 입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 백성 된 자로서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기화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기화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의 문화와 자기의 이런 것들을 보다는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법을 배워야 되고 대한민국의 질서를 배워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살던 이 땅에 이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힘쓰고 애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도 힘쓰고 애쓰라. 엿새 동안 너 일을 부지런히 하고 이래야 되는 날은 안식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일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또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고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미움에 대한 얘기를 용서하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이제 제 옆에 있는 분들이 그 뭐 용서하지 뭐 근데 실제로 용서하려고 하니까 용서가 너무 안 되거든요. 아니 진짜 용서가 안 되네요. 진짜 용서가 안 돼요. 나 이거 가지고 기도를 진짜 오랜 시간 했는데 어쩜 이렇게 용서가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는가? 은혜예요. 은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은혜가 와야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어요. 이 소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도 그리 쉽지 않아요.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이건 지금 뭘 얘기합니까? 그 막이라는 건 덮는 막, 그 다음 널판은 판때기 이렇게 세우는 거, 이 성막 안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띠들, 이 중간에 허리띠처럼 이렇게 딱 고정하기 위해서 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서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숭금 등잔대와 그 잔 벌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료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이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한 군데 놔뒀다가 이제 다 완성하니까 모세한테로 가져온 거예요. 이제 오홀리압하고 이제 여러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만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와서 다 같이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민수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된다? 이거 진짜 맞습니다. 왜냐? 보통은 약 250만 정도 되잖아요. 250만 정도 되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얼마나 똑똑한지 누가 안 똑똑한지 누가 지도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직접 부르세요. 이름을. 그만큼 그러니까 직접 다 불러요. 누구 불러서 데리고 와. 그래요. 모세가 이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구나. 머리끝까지 세심바 됐다는 말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우와. 저도 그 말씀 보고 놀랐어요. 우리는 보통 누구를 추천해줘야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다 지명해서 불러요.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다. 딱 아세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그걸 만들라 하는 대로 그대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숭금 등잔대와 그 장과 그 벌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료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구물과 그 채들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만약에 이거 잘못했으면 연락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만들어라 근데 니들이 네 맘대로 만들었어. 이게 다시 만들어. 그러던가 아니면 혼나던가 그랬겠죠. 근데 그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휘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은 어디로 가요? 향기로운 흠향하는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은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대로 이제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겠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여기서 다 준 걸 내놓으라 그래요. 왜냐? 이 오홀리압에게도 그렇고 지혜로운 영을 주고 만들 수 있는 재능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주셨어요. 그러고 너네들 해. 그랬을 때 그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도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주고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분야가 내가 원통하고 억울하고 막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놨어요. 쏟아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하던 아들을 주었어요. 그 아들을 주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받기 전에 서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았죠. 갚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5배를 줬어요. 아들, 딸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데서 내놓으라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내놓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자기가 서운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안 주시고 내놔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성막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재물을 취하라. 그리고 취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원하는 사람만 내놔라 그랬을 때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좋은 걸로 채워주셨겠죠. 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